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를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그 받아본 선물 중에서 가장 크고 값진 선물이 무엇입니까? 또 이제 각 사람에 따라서 선물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이 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모든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물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 제일 처음으로 순교의 피를 흘린 토마스 선교사님은 1863년 약관 24살의 나이로 중국 땅을 먼저 밟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채 1년도 안 돼서 그의 사랑하는 아내가 임신한 채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슬픔 가운데 멈추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중국 옆에 있는 조용한 아침의 나라, 이제 조선 땅을 밟게 됩니다. 예수를 전혀 모르고 예수를 믿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그런 암흑과 같은 그런 조선의 땅을 토마스 선교사님이 이제 밟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토마스 선교사님이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서해안 백길을 따라서 대동강까지 이렇게 깊숙이 들어가서 예수를 믿으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이 대동강 상류까지 올라온 배가 물이 빠져버리는 바람에 중간에 그만 이렇게 걸리게 됐습니다. 그때 조선 군사들이 조그만 이렇게 나룻배에다가 그 나무와 지푸라기를 넣고 불을 질러서 그 큰 배가 있는 곳으로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큰 배에 불이 옮겨 붙게 돼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놀라서 다 이렇게 막 뛰쳐나오게 됩니다. 그때 토마스 선교사님도 뛰쳐나오는데 그때 그 칼을 쳐들고 이렇게 박춘권이라는 사람이 토마스 선교사님을 이렇게 내리치게 됩니다. 그때 토마스 선교사님은 칼로 자기를 죽이는 박춘권이라는 사람에게 성경책을 전해주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외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는 얼떨결에 성경을 받고 토마스 선교사를 이렇게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집에 와서 그 박춘권이라는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조선 초대교회의 큰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순교의 피로 말미암아서 평양이 동양의 예루살렘이 되고 또 이제 오늘날 이 한국에 1200만 크리스천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북한이 공산 지하에 있어서 마음 놓고 예수를 잘 믿지 못합니다. 그러나 머지않아서 휴전선이 무너지고 또 북한이 복음화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또 이제 북한의 어려운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믿는 자에게 오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성령이 이방인들 가운데 임하십니다.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는 모든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의 경우와 같이 성령이 동일하게 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을 받았다면 이방인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은혜로 말미암아 한 성령 안에 동일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서로 자랑하거나 또 이제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모가 아닌 또 흑인이다, 백인이다, 또 황인종이다, 외모가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시며 거룩한 백성 삼아주시고 모든 복을 받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은 성령 충만함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성령 충만, 상당히 이제 추상적으로 우리가 느껴지고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손에 콱 잡혔으면 좋겠는데, 성령 충만이 뭔지.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기도해도 성령 충만을 체험할 때가 그렇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간혹 이제 기도할 때 이제 성령을 체험한 그런 경우는 있지만 날마다 성령을 체험하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성령 충만이 무엇이냐면 인격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성을 가지고 있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실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행하는 단 하루의 일이 성령의 권능이 없이 몇 년 동안 행하는 일보다 때로는 더 효과적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 충만해지면 정말 단 하루에 성령 충만할 때 하루에 한 일이 몇 년을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다릴 필요가 있고 또 분명한 어떤 목적과 필요에 의해서 기다리는 것이라면 기다리면서 소비된 날들이 결코 또 기도하면서 소비된 날이 결코 또 헛된 날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성령 충만한 성도의 조건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조건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를 신뢰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운 계획이나 또 그 계획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내가 내 생각대로 세운 계획이나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이거 하게 해주세요, 저거 하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자체를 원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세운 계획이나 우리의 목적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이루려고 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이제 스스로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우리를 통해서 계획을 이루려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전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계획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어떤 분은 그 사실을 잘 믿지 못합니다. 만약 그 사실을 믿지 못하면 이 세상에 믿을 만한 것이 달리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침 햇살에 반짝이는 이슬 한 방울에도 목적을 두셨고 또 들풀 하나까지도 거기에다가 의미를 주셨고 뜻을 두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아무런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믿기 어려운 사실일 것입니다. 그런데 왜 많은 인생들이 자신의 목적 없이, 자신을 목적 없이 흐르는 하나의 물결처럼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물결이 흘러가는 대로, 바람이 부는 대로 그렇게 막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자기의 마음속에 자기의 계획으로만 가득 차서 하나님의 계획을 선명하게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헌신되지 않은 자신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한 영적인 그런 시야를, 영적인 안목을 이렇게 차단시킨 베일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계획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없다. 이래 베일에 가려버린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베일을 확 벗겨버리시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분명히 이렇게 보게 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비극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영혼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비참한 것은 우리의 삶과 시간을 무의미하게 소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신뢰를,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신뢰하지 않고 세상만을 위해서 살게 된다면 육신에 보이는 것만으로 그렇게 살게 된다면 우리는 가장 위대한 것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려움을 당하시거든, 그리고 마음에 아픈 일을 당하시거든 이곳저곳 또 기도원이나 또 문제를 해결하게 해준다는 집회를 찾아다니지 말고 여기저기 능력 있다는 사람을 찾아다니지 말고 그리고 상담하러 다니지 마십시오. 그런 시간은 거의 낭비이고 자신의 영혼을 더욱 이렇게 혼란하게 만들 뿐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본교에서 하나님을 찾고 또 이제 먼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일 때 성령 충만한 삶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내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점쟁이를 찾아가고 무당 찾아가서 구슬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소리가 들려지고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도 불구하고도, 예수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정말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가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성경 말씀을 의지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확실히 보일 때 성령 충만한 삶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줄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넉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숨은 역사를 신뢰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조건으로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예, 이제 성경 로마서 12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기 자신을 오늘 이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과 같이 자기 자신을 거룩한 하나님의 산 제물로 드리라는 말은 하나님께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잘하는 것에 있지 않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이렇게 은사나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잘못 오해하면 하나님이 다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남보다 좀 뛰어난 것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교만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과 같이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잘하는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항복을 잘하는 것에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 앞에 항복을 잘하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마치 수영을 배우는 것과도 같습니다.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수영을 하려고 노력하면 자기가 수영을 배우지도 않고 내가 막 이렇게 해보려고 막 이렇게 물장구를 치고 막 이렇게 하면 점점 더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영교사가 처음 수영을 가르칠 때 하는 말은 긴장을 풀고 먼저 물에서 떠는 법부터 먼저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신의 힘을 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에 떠려 그러면 자신의 힘을 쫙 빼야 물에 떠는 것입니다. 수영은 우리가 물과 싸우지 않을 때 자연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긴장을 풀고 하나님께 항복해야 됩니다. 그것처럼 매일 우리의 마음을 다 비우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면서 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또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들은 마치 아침 햇살을 맞는 꽃과 같이 생기가 있게 되고 또 이제 계속 내 안에서 솟아나는 그런 생수가 막 나오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시드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성령은 무엇보다 자기의 마음을 깨끗이 비운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헌신하고자 하는 모습은 성령 충만의 문이 열리게 하는 대문의 축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 이제 성령 충만한 성도의 조건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인데 그 헌신이야말로 이제 성령 충만의 이제 문이 열리게 되는 대문의 축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으려면 내가 무조건 이렇게 덮어놓고 막 기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헌신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 보십시오.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께 헌신해 보십시오. 힘들 때도 변함없이 순종하고 헌신하십시오. 순종과 헌신, 이제 여기에 성령 충만의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순종은 성도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의 조건을 말씀하시면 여러분은 그 첫째 조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축복을 받으려고 해도 성령 충만을 받으려고 해도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 축복을 받게 되고 또 이제 성령 충만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다른 어떤 것도 순종에 이렇게 대신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부르짖어 기도하고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간절히 호소하며 아무리 하나님 앞에 고민해도 순종이 없으면 이제 슬픔과 좌절만 기다릴 뿐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기도가 이제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은 순종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뜻에는 순종하지 않고 기도만 합니다. 기도가 순종과 함께 드려진다면 이제 올바른 것이지만 기도조차도 순종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고 이제
기도만 한다고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배도 순종하지만 순종하는 삶이 없는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의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헌신적으로 순종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이제 오늘날의 세찬 폭풍 가운데서도 생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임을 여러분은 꼭 기억하십시오. 이제 마지막으로 셋째 조건은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헌신된 삶은 축복의 문을 여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축복이 끊이지 않고 계속적인 축복이 이렇게 이어지려면 이 헌신의 행위가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서 실현되어져야 됩니다. 헌신은 성령 충만의 어떤 이렇게 절정이라기보다 성령 충만으로 들어가는 그런 문턱을 이렇게 넘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그러니까 헌신이 성령 충만을 받는 그런 절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헌신은 성령 충만이 이렇게 저 넘어 있으면 이렇게 문턱을 넘어가는 것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그리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순종함으로 성령 충만함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 중에서도 성령의 지속적인 나타남이 결여되어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은 잘하지만 그리고 이제 사람을 사랑하고 또 이웃과 나눔을 실천하는 것이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까지 받았어도 사랑과 나눔이 실천되지 않으면 그런 성령 충만함에 또 그런 은혜가 지속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이기주의가 제일 좋은 생존 수단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법칙에서는 사랑이 제일 좋은 생존 수단인 것입니다. 가끔 보면 교회에서는 열심히 봉사하면서 가정에서는 봉사를 등한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원로 목사님과 설교하시는 중에 설거지 하시는 그 얘기를 이제 몇 차례 들었는데 감동이 돼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 이제 남편분들이 많이 들으셔야 되는데 또 수요 예배는 또 우리 여자 성도님들 위주라서 또 아쉬움이 있지만 원로 목사님은 그렇게 설거지를 수십 년 하시니까 가정의 평화가 그 일로 인해서 이렇게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설거지를 열심히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제 가정에서 남편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기도원에 계속 가서 기도한다고 성령 충만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끔 이제 보면 남을 미워하면서 열심히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을 봅니다. 그런 분들은 결코 성령 충만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진정 성령 충만을 원한다면 남을 미워하지 말고 남을 미워하는 나 자신을 미워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진정 성령 충만을 원하신다면 남을 미워하지 말고 남을 미워하는 나 자신을 미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웃을 질투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이웃을 더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아쉬워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더 이웃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더 나누어야 되는데 이런 아쉬움을 항상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인색한 사람, 또 각박한 사람, 용서가 없는 사람, 자기만 아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우리가 정말 이렇게 외쳐도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가운데서는 성령 충만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성령님께서 주시는 9가지 은사가 나와 있습니다.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또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그런 성령의 9가지 은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은사가 있습니다. 왜 성령님께서 이러한 은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이제 나는 이런 재주가 있다, 나는 이런 은사를 받았다, 그렇게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그렇게 은사를 주신 것, 달란트를 주신 것은 나 자신에게 유익하라고 주신 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 은사를 활용해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또 사랑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은사 중에서 가장 큰 은사를 사랑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랑의 실천이 없으면 성령 충만도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 충만한 성도의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말씀처럼 첫째로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또 이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세워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런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최대한 순종하며 사랑과 나눔을 실천함으로 언제나 성령 충만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이 있을 때 우리의 삶에 기쁨과 보람이 넘치게 되고, 또 이제 우리의 또 인생에 얽힌 문제도 풀리게 됩니다. 그리고 성공과 기적과 축복과 행복도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언제 어디서나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성령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이 절실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령님이 절대적으로 더 필요한 세상입니다. 과학 문명이 발달해서 너무나 정말 좋은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님이 더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이 땅에는 진리와 거짓이 섞여 있고, 또 이제 생명의 길과 멸망의 길이 이렇게 섞여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거짓과 악을 제대로 분별할 수도 없고, 분별한다 할지라도, 설사 분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대로 살아갈 능력이 우리 자신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만이 참된 진리와 선을 분별하게 해주시고, 또 이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더욱 분명하게 이를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들의 마음에 성령 충만이 아니라 다른 충만을 원하면서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돈 충만, 명예 충만, 인기 충만, 또 그리고 미움이 또 충만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또 간혹 이기심이 충만할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충만에 성령 충만이 거기에 이렇게 하나 더 보태지는 것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원하시는 그런 충만이 아니고 세상적인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런 것으로 채워져서는 절대로 성령 충만이 거기에 더 보태져서 채워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을 완전히 싹 지워버릴 때, 그렇게 비워버릴 때 거기에 성령 충만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비워나가고 성령님께 우리의 자리를 완전히 비워드릴 때 비로소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또 성령님의 다스리심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바라는데 성령님의 자리는 비워두지도 않고 깨끗이 청소하지도 않고 그곳에 채워달라고 하면 그게 어폐가 있는 것이고 또 순서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사모함과 구별 또 그리고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내 자신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고백하면서 그 어느 것보다도 성령님의 임재와 도우심을 구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당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기를 원하시고 또 이를 준비하신 하나님은 믿고 구하는 자녀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면서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령님을 준비해 두시고 또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것이다. 그런 사모함이 있고 그런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 하늘비전교회가 성령님의 소중함을 더욱더 깨닫고 또 이제 그분의 임재를 더욱 사모하며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교회와 그런 성도가 되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진리와 또 능력 가운데 구원받은 자녀의 삶을 승리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